십자가는 이중적이에요. 십자가는 굉장한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에요.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게 아니에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여러분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 17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평안을 전달해 줄 수 있거나 평안이 제목이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평안을 아무리 강구하여도 절대로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와 동일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서는 결코 평안이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한다는 내용을 잘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서 또 하나의 그 십자가를 기도할 때 손으로 만지면서 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상달된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하나의 어떤 열풍이라 할까요? 십자가는 그런 반복된 패턴들을 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한 그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무엇이라 할까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그것이 부정적인 면도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그곳에서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은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로마가 깔아놓았던 저주의 나무 위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면 저주의 나무라고. 저주의 나무가 바로 십자가라고 갈라디아서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저주는 어떤 저주냐? 율법의 저주, 율법으로 인한 저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에 따른 죄에 대한 형벌이 저주로서 계속해서 임하연 그 부분들인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분이 예수인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다 보니 거기에 내가 달렸어야 됐었고, 내가 저주 아래 있었던 자인데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대신 달리주셨구나. 그것을 달리 말하면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속량이란 단어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 율법이나 양심에 대한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저주의 나무요, 율법이 그늘진 나무요, 선악에 대한 양심이 막 끼쳐져서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그늘 아래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였는데,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십자가는 첫 번째로는 저주의 나무예요. 저주의 나무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예요. 부정적인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또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나무를 믿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그가 속량하셨다는 것, 내 죄의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명명백백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이지만 내가 거기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내가 속량을 받았으니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저주의 나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버린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에서 또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잊어버려야 될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한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바울이 저주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가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저주를 우리가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나무를 그 십자가를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 잊지를 마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레소서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둘로 찢어져 있던 것들을 예수로 하나 되게끔 하셨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 위에서 폐하셨다. 십자가로 둘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 몸으로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 십자가는요, 하나님 앞에 화목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한 게 뭐예요? 십자가로 소멸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완전히 도외시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비밀스러운 겁니다. 저주의 나무이긴 하지만 그것을 역전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버린 겁니다. 주님을 살려버리심으로 인하여 그 저주의 나무가 저주의 나무에서 이제 새로운 성령의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저주의 나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14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끔 하고,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 아래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이긴 하지만 그가 대신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끔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뭐 어떤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율법보다 더 먼저 있었던 자예요.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모세란 단어가 나올 때는 율법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붙잡으시고 약속을 하셨던 믿음의 시작점,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약속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러니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됐는데, 그 약속하신 복은 뭐냐면 예수 때문에 모든 이방인까지, 모든 열방까지 그 복이 미쳐서서 오직 예수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받는 부분은 이방인에게도 미치고 유대인에게도 미치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점이 어디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시작점이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기도 한데, 성전의 휘장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에 찢어진 겁니다. 막힌 담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보여준 수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심으로 인하여서 보좌에서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말씀이라는 가르침을,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가 보여준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란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시작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또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에요.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게 아니에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여러분,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완전히 도외시하거나 덮어버릴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어떤 뭐를 또 잊어버릴 할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십자가를 강요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중적이에요. 십자가는 굉장한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한 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무궁무진한 깊은 보화가 그 속에 숨어들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여질 때는 그것이 저주의 나무요, 망각의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저주의 나무요, 로마 사람들이 그 유대의 백성들을 정말 다 지배하기 위하여 하나의 망각의 도구로 썼고, 그것을 마귀도 망각의 도구로 썼지만 성령께서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감으로 우리에게 새로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원수된 것이 소멸되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너희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화평하게 되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예수의 공로가 충만한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의 공로라고 말하면 틀린 거지만, 그 십자가의 속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공로가 그 속에 넉넉하게 스며들어 있고, 그 공로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가온 것은, 하나의 크게 다가온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그 힘,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의 그 생명, 예수 보혈의 그 무궁무진한 가치가 우리 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는 언제부터 준비한 것이라고요? 창세 전부터. 그러나 2000년 전에 마침내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뿌려진 바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십자가를 단순하게 말하지 말고, 단순하게 비판하지도 말고, 정말 깊은 뜻을 갖고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중적인 의미, 십자가의 비밀스러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거기를 면밀하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서 성령을 또 주심으로 인하여서 원수된 것이 소멸된 게 아닙니다. 화목한 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령이 오시거나 말씀이 주어졌거나 이적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예수의 공로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하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거기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에 따른 형벌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형벌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죄값을 그가 다 쏟아내심으로, 당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들 다 쏟아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반드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리면서 주님의 공로, 피를 흘리신 공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공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담당하신 공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공로,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늘 생각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고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아뢰었고 경외함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였습니다. 그게 예수에게 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 하다 보니까 율법을 적극적으로 다 지켜내신 거예요. 아무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지켜내신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또한 주님의 큰 의를 또한 드러내신 겁니다.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친다 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내 죄가 먼저 사해진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거기서 마귀가 못 박히고 마귀가 정죄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죄의 형벌, 나의 죄의 형벌을 그가 대신 담당하셨다는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17절에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18절에 또 우리 둘이, 이렇게 하면서 둘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데 있는 너희, 지금 에베소가 이방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상대적으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살짝 든 게 있어요.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께서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으로 가지 말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곧 이스라엘 땅에만 가라,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라고 주님이 당부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전도 사역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충격적인 게 뭡니까? 성경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없는데 예수께서 개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 하나와 주께서 대화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그 여인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곧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개들에게 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유대인에게 떡을 취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개라는 아주 살벌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주님은 그의 가르침과 그의 전도의 하나의 방향은 어디냐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는 부분들이었어요. 이방인들에 가는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자기의 말씀 속에 그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말씀은 하고 계세요. 왜?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완성돼야 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반드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it is finished라고 완벽하게 완성하셔야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우리 말이에요. 울타리에, 내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에서는 주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인가에 나올 거예요. 네, 양의 우리의 비유가 이제 나오는 그 10장이죠. 거기 1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을 분명히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드레와 빌립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옵니다라고 강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승인을 할까요? 거절할까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까이 옴을 보고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은 당신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음 곧 피 흘리심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이후에는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예수의 정인이 되어서 막 증거하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유대 땅을 넘어서서 전도하는 것은 아직은 보류가 된 겁니다. 가능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고 내가 들린 다음에야 십자가에서 또 하늘로 들린 다음에야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곧 당신이 죽으셔야지 이제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 개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들 어느 누구이든지까지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먼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 화평케 하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에게 맡겨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못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요? 죽지 마옵소서라고까지 했던 자들이 제자들인데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야,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성령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나서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나서야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십자가의 비밀스러운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란 말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멸망하는 것밖에 안 되고 저주받는 것밖에 안 된 겁니다. 미쳤냐? 십자가에서 죽게? 이렇게 미련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 없이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앞절 17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볼게요. 자,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침례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함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분쟁이 있어서 누가 침례줬다, 이 이름으로 침례줬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침례를 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확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나오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어디 나오느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그가 저주받은 것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께서 저주받으심으로 인하여,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속량함을 입게 되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온 민족에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에까지 미쳐 흘러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은 거리끼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느냐? 이방인애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18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십자가는 의미가 매우 풍성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2장 1절부터 또 5절까지 또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훌륭한 말씀과 그의 가르치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교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와 표적들, 이것들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는 게 아닙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어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게끔 하고 방언을 하게끔 했지만 그 성령의 오심이 막힌 담을 허물고 성소의 휘장을 찢어내고 하나님과의 그 원수되었던 것들을 소멸한 게 아닙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문 게 성령의 오심 때문에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진짜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십자가예요. 그게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그 오묘한 진리와 그 비밀스러운 영광과 그 속에 정말 숨어들어 있는 그 놀라운 광채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영광의 광채였구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었던 그 자가 하나님이 부활시킨 자였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죄인이 죽어야 될 자리에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라는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잊어버려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It is finished, 완벽하게 다 이루시기까지, It is done, 완벽하게 다 이루시기까지 복음은 살짝 유대인에게 국한되어지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마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그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신 부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장차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려질 것인데 그 전에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후에야 더 넓고 더 크게 더 위대하게 그것이 뻗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안에 대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먼저 그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죽는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지냈던 거예요. 가까이 있던 제자라 할지라도요, 가까이 있던 제자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그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죽으셔야 되는 것이 반드시 완성돼야 됩니다. It is finished라고 반드시 완성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끝마쳐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제자들이 이제 일할 수가 있고 성령이 제자들을 막 쓰면서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게 되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권한을 다 차지하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쫙쫙쫙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똑같은 누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누가행전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편지를 써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예수의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에 관한 것들을 누가복음에서 다 썼다는 거예요. 3절, 해 받으신 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40일 동안에 계속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셨어요. 저희한테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6절과 7절에 보면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망해요. 수천 년간 그들이 열망해온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령을 받는 것인데 8절,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지막 유언은 뭔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막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때부터 너희들이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모든 행전들은, 모든 장들은 뭐냐면 사도들이 일한 것이요 또한 성령이 일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일하신 것이요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에베소서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계속 전하고, 현재형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과거형이에요. 지금도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 장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한 무엇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화목케 하셨다. 그 십자가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셨다. 그 십자가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한 복음, 십자가의 도가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되어져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이제 막 전파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7절에서 배워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물어 간 것이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도, 하나님의 의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적 기사 표적 아니에요. 성령을 오심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가르침도 우리를 화목케 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도 아니고, 원수된 것을 소멸시킨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케 한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케 한 것이요,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물어 간 것이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 포인트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렁뚱땅 대충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피예요. 피는 죄예요. 그것처럼 십자가에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왜 하필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반드시 쏟아내셔야만 됐었는지,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십자가에서 공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예수의 공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알아버리고 대충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십자가에 관해서 충분히 안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이 소멸된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그 사실들을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해야 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찬의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 예수로부터 받은 하나의 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거나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거나 이게 아닙니다. 지금 떡을 떼는 자리에서는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떡을 다 뗀 이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잔이라는 것은 거기에 포도주가 담겨 있지만 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또 이것을 마시면서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 떡을 뗄 때에도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요, 잔을 마실 때에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찬은 전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연결점을 무엇이라 말한다고요? 그것이 먼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더 큰 경고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27절 이하에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그러나 그 경고가 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먹게 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증상이 나타나기를 30절에서 표현하는데,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병든 자가 많게끔 하기도 하고 잠자는 자도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성찬과 전도가 연결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내 구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말을 걸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의 계획 속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또 한편 바쁜 때는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 내 구주라 말하기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오셨다는 이유를 말씀하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 신앙, 나의 믿음을, 내가 살을 먹었고 피를 마셨다는 그 사실을 바깥으로 드러내기를 주님은 강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들에게만 가라.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헬라인이 다가올 때에 찾아가지 않으셨고 승인하지 않았어요. 안 만났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화평이 이루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만 원수된 것이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잘 가르친 것이나 주님의 하나님의 의도나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나 주님의 기사와 이적 어떠한 것들도 원수된 것을 소멸하거나 막힌 담을 허물거나 성소의 휘장을 찢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 그 중요한 사실, 그 중요한 진리만이 막힌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성소의 휘장을 찢어져 버린 것이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담겨진 비밀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들을 제대로 알고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의 복된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이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이 사실들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준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해서 오셨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그 비밀스러운 놀라운 신비를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드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십자가의 비밀스러운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이제 그 복된 소식을 성령으로 전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